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란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2026년 이제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에도 새벽 기도회를, 또 기도의 자리를, 말씀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건강과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 올해에도 하나님 작년과 같은 은혜로 늘 같은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 승리교회가 올해부터 7단계 양육체계로 하나님께 더욱더 훈련받는 충성된 종으로 나아가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양육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여할 수 있는 기쁜 마음과 환경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7단계 양육체계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위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목사님의 말씀 사역과 신방 사역을 위해, 그리고 올해부터 7단계 양육체계를 준비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6년 올해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건강하셔서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시내산을 출발한 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은혜와 또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결국엔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광야에서 지내는 것보다 더 좋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평이 단순한 투덜거림이나 혹은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순수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깔보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혐오와 분노의 감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배은망덕한 행동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큰 재앙으로 치신 내용이 11장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욕망은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무한하신 그 자비하심에도 불구하고 한낱 고기 반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배은망덕한 행동으로 보여준 그런 욕망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제거하듯이 탐욕으로 공동체를 뒤흔든 그 핵심 무리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죽음의 심판으로 누룩을 제거하듯이 뿌리를 뽑으셨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오늘 12장의 이 사건은 그 11장에서 이어진 욕망의 사건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전염병이 지도자들에게까지 전염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와 리더십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는 내용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요즘에 권위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참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권위는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회 구성원들에게 인정을 받아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권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위세나 억압을 나타내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암과 아론이 도전한 모세의 권위는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모세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그러니까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구스 여자는 어느 성경에는 에티오피아 여자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또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의 출신 지역과 이 이웃하고 있는 구산 지역의 바로 옆 지역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주석가는 이 여자가 두 번째 아내를 취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인 첫 번째 아내를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주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12장 1절의 그 내용을 보고는 전체적으로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실로 삼아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 이 두 번째 사건의 핵심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상대방을 깎아내려고 할 때 상대방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상대방을 흠집을 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동족과 결혼하지 않은 것을 빌미 삼아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자격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의 내용은, 더 깊은 이유는 모세의 지위를 흠집내서 자신들의 권력을 더 높이려고, 그리고 더 강화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상반절 내용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하고만 말씀을 나누셨는가? 우리하고도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는가? 여러분,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것을 비방하자마자 이 미리암과 모세가 한 내용이 바로 2절 상반절 내용입니다. 이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즉 나 자신도 선지자다, 예언자다람을 스스로 내세우고 있음을 우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짧게 정의를 드렸듯이 권위는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선지자, 예언자라는 이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 자체를 스스로 내세운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교만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미리암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홍해를 건넌 후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미리암의 노래,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미리암의 노래로 정말 유명한 이 여인의 리더로 등장한 이 인물이 미리암입니다. 또한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말을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또는 대제사장 직분으로 섬기는 영광을 준 인물이 바로 아론입니다. 이처럼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 정말로 은혜를 받은 그런 귀한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죠. 하나를 얻으면 둘을 얻고 싶고, 둘을 얻으면 네 개를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자신보다 남의 것을,
남의 것을 탐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결국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비방하기 이르기까지 그런 욕망을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닮는다라고 합니다.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이 어쩌면 민수기 1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민수기 11장에 백성이 결국 불평과 불평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향해 악한 말로 비방하듯이 이들 또한 모세를 비방한 모습이 바로 민수기 11장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애굽에서 나오는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이 고기를 씹는 와중에도 욕망과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선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2절 함께 봉독한 것 같이 우리하고도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셨느냐, 바로 자신의 욕망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며 바로 이 욕망으로 공동체를 또다시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의 욕망의 모습이 정말로 주목할 만하지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반응 또한 정말 우리가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겸손했다. 더 겸손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비방의 말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막 끓어오르는 이 어떤 분노로 인하여서 상대방에 똑같이 그 비방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과 사실은 같은 지인이 아니죠. 이 세 명이 형제 자매이긴 하지만 모세가 훨씬 더 이 두 사람보다 앞선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랫사람에게 어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방의 말을, 말도 안 되는 공격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과 또는 이 화가 치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들의 비방의 말에 어떠한 말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다.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하고 겸손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묵묵히 침묵하고 있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를 이렇게 변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맡기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 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이 세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이 모세가 두 사람의 지위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위를 확증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인집을 다 맡고 있는 가장 높은 종의 위치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미리암과 아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와 같은 지위였지만, 그러나 이 모세는 이 두 사람의 선지자와 같은 지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히브리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위가 가장 높이 있는데, 바로 이 모세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3장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특별함, 하나님께서 모세를 겸손하게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바로 다음으로 그 겸손함과 지위를 주시는 이 모세의 특별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오늘 7절 말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또 나의 신앙은 나의 완벽함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죠. 비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근심하며 또 하루하루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고 내가 노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모세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께 불만을 내놓는 모습을 우리가 11장의 모습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으냐, 이 한마디에 모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후에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 재앙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방금 직전에 11장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큰 재앙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모세와 같이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은 그 사건을 계기로 더 큰 욕망을, 더 큰 권위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꾸지람을 받게 된 오늘 모습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심판은, 여러분, 이 미리암이 얼마나 이 12장의 모세를 향한 반역 사건 가운데 미리암이 얼마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아론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받지 않았냐라는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먼저는 미리암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한 아론이 맡았던 이 직분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죠. 만약 아론이 하나님의 미리암과 같이 나병이 바라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면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이 제사의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오늘 사건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심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또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미리암과 아론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오는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계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우리는 늘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애나 또는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눈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팔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몸통으로 또는 다리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차별이나 편애가 아니라 우리가 다리로서, 우리가 발로서, 어떤 사람은 팔로서, 눈으로서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는 내가 탐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승리교회 교인으로 2026년에도 올 한 해에도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자신을 부르도록 2026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어제로부터 시작하는 2026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2026년에도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겸손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비방하고 불평하고 불만은, 그리고 욕망을 품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더 큰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나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은혜로 올 한 해 충성된 하나님의 집을 섬기시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때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욕망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모세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겸손된 마음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승리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을 하나님 걷어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충성함이 2026년에도 가득 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늘 모세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충성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이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우리 승리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